안녕하세요. 잠언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 벌써 네 번째 날이 밝았네요. 자, 오늘은 잠언 4장을 펼쳐서 그 안에 담긴 지혜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잠언 4장은요, 정말 아주 강렬한 한마디로 문을 엽니다. 바로 지혜가 최고다. 네가 가진 걸 전부 다 팔아서라도 이 지혜만큼은 꼭 얻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와, 이거 마치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딱 발견한 사람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난 이것만 있으면 돼! 하고 외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절박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중요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딱딱한 교훈이나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겹고 따뜻한 모습으로 시작되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딱 앉혀놓고 옛날 옛적에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 들려주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자기 자식에게 아주 소중한 삶의 비밀을 가만히 속삭여주는 그런 풍경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런 흐름인 거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에게서 아들 솔로몬에게로, 그리고 솔로몬이 또 자기 아들들에게로, 이렇게 수천 년을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지혜의 강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들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50대쯤 되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던 부모님 말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라 하시던 그 말씀들 말이에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내 자식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유산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무슨 머리 아픈 공부나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죠. 사실 이건 솔로몬 본인이 자기 삶으로 직접 증명해낸 이야기잖아요.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뭘 해줄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뭘 구했나요? 돈도 권력도 아니고 바로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죠?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전부 다 따라왔습니다. 정말 지혜가 우리 삶의 품격을 높여주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지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귀한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야겠죠. 잠언 4장은 우리 인생이 마치 두 갈래로 나뉜 길과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잠언 4장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묻는 거예요. 자, 지금 당신은 어느 길을 위해 서 있습니까? 하고요. 이 두 길의 모습은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 길은 동이 터오는 아침 햇살 같아요.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환해지는 길이죠. 발밑이 훤히 보이니까 넘어질 걱정도 없고요. 그런데 다른 한 길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비틀거리고 결국엔 넘어지고 말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서 이 두 가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다 보지 않으셨나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마침내 환한 빛을 받는 모습도 보고, 또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정말 30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서 참 큰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의인의 길은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다. 이 얼마나 멋진 약속인가요?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삶의 제자리에 멈춘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서 있기만 하다면 우리 인생은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처럼 반드시, 그리고 점점 더 밝게 빛날 거라는 그런 따뜻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잠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고 말이죠. 바로 이 말씀, 잠언 4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사나요? 내 건강 지켜야지, 내 재산 지켜야지, 우리 가족 지켜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강이 시작되는 샘물,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샘물이 깨끗해야 강물이 맑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바로 서야 우리 인생 전체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걱정 마세요. 잠언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솔로몬은 우리 몸의 네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마음이죠.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요. 둘째는 입입니다. 삐뚤어진 말, 남을 해치는 말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나이쯤 되면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걸요. 셋째는 눈입니다. 시선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살아오면서 우리 시선을 빼앗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 눈을 고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입니다. 안전하고 바른 길을 걷고 위험해 보이는 지름길로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아주 단호한 권고죠. 결국 이 네 가지, 마음과 입과 눈과 발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길 위에 굳건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지혜라는 건요,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깨닫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말처럼 우리의 마음과 입, 눈과 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잠언 4장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모든 지혜를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시선과 발걸음이 언제나 바른 길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오늘 잠언의 약속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정말 동트는 아침에처럼 날마다 더욱 환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빛나는 길 위에서 오늘 내 마음과 입, 눈과 발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지혜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잠언 5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